오늘은 하나님의 뜻에 올라탄 것이 은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잠시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뜻에 올라탄 것이 은혜. 예. 하나님의 뜻에 올라탄 것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은혜가 되기에 오늘 이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에스더의 나라 사랑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이야기의 영적인 진면목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다 기억하실 텐데요. 페르시아의 2인자인 하만이라는 이 사람이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대인 전체를 다 몰살하려는 그 계획을 세우고 아하수에로 왕에게 이야기를 해서 왕의 조서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이제 이 왕의 조서를 127도에 다 방을 붙이고 모르드게를 비롯해서 유대인들을 모두 다 죽여라 라고 하는 것이 명령이 하달이 됐습니다. 언제 어느 때 죽여라 라고 하면 이 명령만 떨어지면 다 죽게 생기게 된 것입니다. 하만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시죠? 아각 사람이라고도 하고 또 아말렉 자손이다 라고도 말을 합니다. 이 하만은 에서의 손자인 아말렉의 후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서 후손은 야곱의 그 후손에 대해서 열등감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과 에서를 각각 태어나게 하셨고 또 에서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거든요. 그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하지 않고 만족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오히려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께서는 야곱 후손에게만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에 의해서 야곱 후손들에 대해서, 즉 이스라엘 후손들에 대해서 항상 원수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의 후손인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페르시아의 2인자가 되었을 때에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유대인들, 우리의 조상의 원수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들만 생각을 하면 피가 거꾸로 막 솟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장자의 특권을 독차지해야 할 우리인데 이 장자의 특권을 야곱에게 빼앗겼다라고 생각을 하니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열등감 속에서 계속 대를 이어오다가 이제는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이유로 유대인들을 다 몰살 계획을 세우게 된 것이죠. 이 사실을 모르드게가 이제 알고 큰일 났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사실을 어떻게 하면 이 난관을 타파할까? 나 하나 죽는 것은 괜찮을지 몰라도 온 유대 민족들이 다 죽을 지경에 이 놓이게 된 것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 큰 책임감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실을 에스더 왕후에게 가서 말을 합니다. 유다 민족이 이제 다 죽게 되었다. 방도를 좀 모색해봐라 하고 간청을 합니다. 간청을 하는데 그때 에스더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불가합니다. 가능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가능하지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했더니 왕후라 할지라도 불렀을 때에만 나갈 수 있지 임의로 나갈 수가 없고 왕이 지금 자기 자신을 벌써 안 부른 지가 30일이나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그 누구도 왕비도 다 포함이 됩니다. 왕이 부르기 전에 왕 앞에 나아가면 죽음을 면치 못하는 것이 그 나라의 법도였습니다. 그러니 왕후가 생각할 때 30일 동안이나 나를 멀리하고 부르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왕 앞에 가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 이 얘기를 모르드게가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네가 왕후가 된 것,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하나님께서 너를 왕후의 자리에 앉히도록 한 것이
네가 배경이 좋으냐? 네가 능력이 있느냐? 무엇으로 인하여 왕후가 되었겠느냐? 바로 이것은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너를 그 자리에 앉히도록 한 것이고, 바로 이 이스라엘 가운데 이러한 위기가 닥쳤을 때에 바로 이때를 위하여 너를 왕후에 세운 것이 아니겠느냐. 모르드게가 그 이야기를 에스더에게 사람을 시켜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연인 사이도 우리가 연인이에요. 남녀가 사랑하는 사이예요. 그런데 30일 동안 연락을 안 한다라고 하면 그 관계는 끝난 겁니까? 계속 이어지는 겁니까? 끝난 거죠. 전화도 없어요? 만나자는 얘기도 없어요? 그러면 그 관계는 끝난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한 사람이 왜 연락을 안 해? 보고 싶어 하고 연락을 하고 만나자고 하면 상대방의 마음은 다 이제 싸늘해지고 다 식어졌는데 그래 우리 한동안 못 만났지? 그러면서 만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벌써 내 마음 가운데 저 사람에 대한 그 사랑의 마음이 식어졌다면 이제는 전화 오는 게 두려워요. 만나자고 하는 이것이 굉장히 이 마음속에 갈등이 생깁니다. 길에 지나다가도 마주칠까 두려운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하물며 왕 앞에, 왕이 부르지 않은 가운데서도 왕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목숨을 내놓는 처사입니다. 금규를 탁 던져서 그것을 내밀었다면, 그걸 잡았다면 왕후가 살 수 있지만, 금규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잡지 않는다면 왕후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사실 이 본문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이 일은 사실 모르드게 개인의 일이에요. 개인의 일. 큰 개념으로 볼 때는 개인의 일은 아니지만 작은 개념으로 또 본문의 내용을 본질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이것은 모르드게 개인의 사정이었습니다. 하만이 길을 갈 때 어디에 있든지 간에 모든 백성들은 그 하만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라라고 하는 왕명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하만 앞에 무릎 꿇고 절을 하면 그만이에요. 모르드게 자신이 난 절하고 싶지 않아. 절하는 것은 이것은 내 신앙에 맞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일이야 하고 자신이 절을 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만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오픈합니다. 에스더를 통해서는 이런 이야기를 했지요. 모르드게가 네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말하지 말아라. 네가 왕후가 되었지만 네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말하지 말아라 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어요. 그래놓고 자기 자신이 지금 죽음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는 내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좀 이율배반적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비겁한 처사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자기가 지금 죽을 지경에 놓이니까 유대인이다. 유대인의 그 전국에 지금 퍼져 있는 유대인들의 그 힘을 빌어서 자기를 구명 운동하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이 엿보이지 않습니까? 다른 각도로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자기 혼자 살겠다. 자기 혼자는 못 죽겠다. 유대인들이 이 페르시아 지역에 얼마나 많이 퍼져 있는데 우리 같이 죽자라고 하는 그런 심사가 아닐까 보이기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과연 모르드게가 나 혼자 죽을 수 없다, 우리 같이 죽자 이런 심보로 그렇게 자기 자신을 커밍아웃을 한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어느 곳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그런 내용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어디에 있는지 선지자들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모르드게 마음속에는 내가 지금 혼자 있는 것 같고 우리 가정이 지금 외롭게 쓸쓸하게 고독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 간섭하고 계시고 함께 하시고 여러분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또는 새로운 환경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우리가 아둔해요. 영적인 소경이 되었어요. 영적으로 귀가 막혔어요.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니
늘 혼자인 것 같고 외롭고 쓸쓸해요. 그러니 나 혼자 죽을 수 없다. 우리 같이 죽자. 이런 마음이 내 심령 가운데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마음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과 멀리 있는 것 같이 느껴져도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들을 옆에 계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고난을 당할 때이라도, 정말 외롭고 쓸쓸할 때이라도, 너무 힘들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애타하면서 왜 세상만 바라보니? 왜 세상 것만 사랑하니? 왜 세상 것 없다고 그렇게 마음 아파하니? 왜 세상을 바라보면서 낮은 자존감 속에서 살아가니? 내가 함께 하잖아.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내가 언제나 너를 지켜주고 있잖아. 나는 항상 너에게서 시선을 뗀 적이 없어. 하나님의 시선은 항상 너에게 고정되어 있다는 사실, 그것을 깨달으면 되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니 계속해서 탄식과 눈물과 한숨 속에 살아가는 모습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에게서 시선을 뗀 적이 없으십니다. 이제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귀를 활짝 열고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주의 세미한 음성, 바람 소리밖에 들리지 않는데 그 바람 소리 가운데서도 주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리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빗방울이 막 쏟아지는데, 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그 빗방울 소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느껴질 때가 있어요. 어두컴컴하고 칠흑처럼 어두운 가운데 온 세상이 암흑으로 가득 차 있는 가운데서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는 그런 영성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르드게는 자기 자신만이 죽을 수 없다라는 그런 심보로 오픈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에스더에게 너를 왕으로 세우게 된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저는 이 대목에 우리 모습을 반추해 봤어요. 오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심령 가운데 은혜로 자리 잡아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신앙생활하는 것이 즐겁고 행복하고 회사 생활하고 학원 생활하고 공부하고 직장 생활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너무 즐거워서 이렇게 생활할 수 있다란, 바로 이때를 위하여 제 자신을,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저를 목사로 세운 것이 아닌가. 오늘 에스더의,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향해서 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제가 그 마음을 이 마음이 들으니 널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행복한지 몰랐습니다. 나를 왜 목사로 세워주셨을까? 그 고민을 한때는 많이 했었습니다. 나를 왜 목사로 세워주셨을까? 능력도 없고 말도 잘 못하고 정말 진취적이도 못한 연약한 모습들이 참 많은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세워주셨을까? 그 생각에 딜레마에 빠져서 너무 힘들고 외로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나도 내 자신이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안락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사람인데, 한 가장으로서 그 가정의 경제와 또 삶의 모든 것을 어깨에 짊어지고 책임질 수 있고 그러면서도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 수 있는데 왜 나를 목사로 세워주셨을까? 그런데 오늘 말씀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직장에서는 이 전쟁과도 같은 그 끊임없이 치열하게 경쟁해야 되고 끊임없이 성과를 내야 되고 능력 없으면 많은 지탄을 받으면서 그곳에서도 가정을 위해서 내가 이것을 못 버티면
우리 가정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버티고 버티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이 이 육체적인 삶도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가는데 영적인 모습까지도 너무 힘들고 지쳐서 폐잔병처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은 그런 모습에 있다면 바로 저들을 위하여 나를 목사로 세워주신 것이 아닌가.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영적인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먹임으로 저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세운 것이 아닌가. 그 마음이 내 마음속에 부딪히니까 견딜 수 없고 너무 마음이 이 가슴이 벅차오르고 사명에 대한 이 책임감이 더 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아빠로 세워주시고 여러분들을 엄마로 세워주신 것, 그저 아빠와 엄마와 그 위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세워주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부모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워주신 것은 여러분들의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키우라고, 바르게 양육하라고 여러분들을 부모로 세워주신 거예요. 돈 벌어서 자녀들 잘 먹고 잘 살도록 하는 거, 학비 대줘서 학교 가고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런 거 하기 위해서 부모를 세운 게 아니에요. 이 아이가 이 험악한 세상에 공중권세 잡은 이 마귀가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 속에 눈만 돌리면 사단이 우리를 얼마나 유혹하고 얼마나 여러분들을 시험에 빠뜨리게 하는데,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우리의 입으로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마귀가 시켜서 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온 세상에 널려 있는데 여러분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시겠습니까? 돈으로 억만가지 돈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한다고 해도 이 아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천국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의 노력과 여러분의 헌신과 이 모든 것들을 자녀들에게 다 쏟아 부은들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내가 저 천국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부모로 세운 것은 부모로서의 자녀를 보면서 뿌듯하다, 행복하다, 자녀들 잘하고 자기들 할 일들 착착착착 하는 모습들 보면서 그래 참 보람 있다, 여러분 그것만 만족하라고 그렇게 부모로 세운 줄 아십니까?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를 바라볼 때 내가 가난하게 살아도, 내가 못 먹어도 자녀가 잘 먹고 자녀가 부자 되는 거, 이런 모습을 보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부모들은 뿌듯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부모로서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그런 사명을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결단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바라보면서 흡족해하는 거, 만족해하는 거, 행복해하는 거, 그건 덤으로 주신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기도로 축복하고, 이 아이들이 어떤 환경과 어떤 처지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비굴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이 사실을 당당하게 커밍아웃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바로 부모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자녀들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 교육으로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바로 설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일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는 것은 교회 교육기관이 아니라 부모예요. 부모가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아이들을 가르칠 수 없다면 교회에서도 실패합니다. 부모가 최대한 이 아이를 사랑하고 인격적으로 바르게 가르치지 않으면 학교에서 많은 지식을 쌓아도 그 아이는 교육에 실패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교육의 시발점은 바로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 제 자신에게도 목사로서의 이 책임감이 많이 들고, 여러분 가장으로서 또는 엄마로서 여러분들의 그 위치가 결단코 가볍지 않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나를 청년으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존재케 하시는가? 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했는가? 여기로부터 물음을 찾는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존귀한 자로 세워주신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분명한 하나님의 일이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에스더가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르드게의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 내가 왕 앞에 나가지 못한 지가 바로 30일, 한 달이나 되어서 왕 앞에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젠 죽을 각오를 하고 나가야 되는데 이제 마음에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이야기를 합니다. 모르드게에게 나를 위해서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온 유다인들이 이제 에스더를 위하여 작정을 하고 금식을 하며 기도를 합니다. 에스더도 자기를 시중드는 그 시중인 그 시녀들과 함께 3일을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주 멋진 말을 남겼어요. 자, 16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것은 자기의 신앙 고백이고 기도의 제목입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우리가 금식하며 3일 동안 나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겠다, 기도해달라, 나도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도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할까요? 전 그것을 생각해 봤어요. 에스더가 과연 3일 동안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을까? 여러분 같으면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어요? 나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다 지금 죽을 지경에 놓여 있어요. 어떤 기도를 하겠어요? 살려달라고 기도하겠죠? 살려달라고. 그런데 에스더도 과연 살려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에스더가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민족을 살려주세요. 이 민족을 살려주세요. 그런데 이것이 정말 살려달라고 하는 그 기도일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말씀을 더 깊이 들여다보니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금식하고 유대인들 전체를 통해서 다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면 유대인들이 다 살 것이고 하나님께서 네가 죽는 것이, 네가 왕 앞에 나가서 죽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제가 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올라타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자기 자신이 지금 죽음으로 내몬 이 상황에서 그 십자가에서 할 수 있거든.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인간의 마음으로는 죽음이 두려웠습니다. 고통스러울 것을 생각했습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피해서 저들을 구원할 길은 없습니까? 그 고백이 간절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으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죽으면 죽으리이다.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고백을 우리 일제 시대로 한번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희숙 여사님은 일제 시대에 태어나서 한평생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만난 그 기쁨과 그 간증들을 하면서 책을 펴냈는데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책을 써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죽겠습니다. 신사참배 앞에서 내가 신사참배를 하지 않아서 내가 죽는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죽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내가 신사참배를 하지 않고 오직 예수만 복음을 전해서 우리 백성들이 오직 예수만 바라볼 수 있다면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제가 할 일이 더 많아요. 저 좀 살려주세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그동안 어떤 기도를 늘 해왔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시켜주세요. 하나님, 아무개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무개 취업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무개 성공하게 해주세요. 등등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그런 기도를 했다가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을 때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셨어요? 하나님, 왜 제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세요? 하나님, 왜 저에게만 외면하시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에게는 기도 응답 다 들어주시고, 저 간증하는 집사님 들어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폭포수와 같이 복을 쏟아주시는데 왜 나에게만 이렇게 응답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한탄한 적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왜 다른 자녀들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우리 자녀들은 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힘든지, 왜 우리 자녀들은 왜 이렇게 내 속을 썩이는지, 이런 마음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어떤 책임으로 돌리고 나에게만 주시지 않는, 나에게만 외면하는 그런 것으로 여러분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제는 기도의 방향을 바꿀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에 태어나고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으로 살아가면서 이제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서 천국에 가게 될 터인데, 내가 행하는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사오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것이 주의 뜻 안에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것이 나의 육체의 기쁨이든 슬픔이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내가 마음을 열고 주의 응답으로 받겠습니다. 이 고백의 기도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숙한 기도요, 이것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사도 바울이 그토록 성도들에게 원했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육체적으로 느끼는 복과 육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취하고자 하는 그런 즐거움이 아니에요. 때로는 그것이 쓸 수도 있고, 또 때로는 그것이 달콤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향의 맛을 내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면 그 어떤 것이든지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 자신을 더 많이 바라보게 되었고 우리 교회를 바라보게 되었어요. 나를 왜 목사로 세웠으며, 나를 왜 가정의 가장으로 세웠으며, 나를 왜 아빠로 또 남편으로 세웠을까? 여러분, 그 물음을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때를 위하여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더는 혼자 왕궁에서 편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 선택이 자기에게 있었어요. 왕 앞에 나가지 않으면 돼요. 왕이 부를 때까지 나가지 않으면 자기는 살아요. 그러나 모르드게를 비롯해서 모든 유대인들은 죽음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다 죽는데 왕비가 유대인이라고 해서 왕비까지 죽이겠습니까? 왕비가 하만보다 못한 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살 수가 있어요. 모든 유대인들이 다 죽을 수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자기 자신이 죽으면 죽으리이다. 나를 왕으로 세운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하여 세웠구나. 자기의 안위를 버리고 이제는 내가 죽을지라도 죽을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죽음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가 죽든지 살든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그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실패해도 그것이 완전한 실패가 아니에요. 대학에 떨어지거나 취업에 실패하거나
건강을 원했는데 건강하지 못해서 계속 병약하거나 그런 모습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실패를 주고 여러분들을 버리거나 외면하거나 이런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 모습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더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그 시간, 바로 그때를 위하여 더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는 그때를 위하여 그 자리에 그 위치에 우리를 세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